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내가 그리고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런 거는 베껴도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사실은 이거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네. 주라고 고백하죠. 주가 뭐예요? 로드, 주인이죠.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당신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으로 이 자기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시는 건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여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것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치고 내가 죽겠구나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겠죠? 아멘을 하나씩 안 해주시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되게 두렵고요, 떨리고요, 너무 지금 막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이제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이고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왜 제자들은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그들에겐 아직 십자가가 자기의 사명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내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십자가는 내 사명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삶은요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너도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지고 그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너무너무 당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죠. 십자가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죽음을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는 두렵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평상시엔 잘 지내가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꺼내지는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때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게 되어지고요, 때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게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분위기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그런 오해와 불이익이 있다 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쭈그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제자들이 3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3명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어떤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3명을 불러서 함께 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도 이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이 3명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수제자들이에요, 수제자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하게 되어 있나. 마태복음 이제 그 어머니가 나와서 구한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고 어머니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구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그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어머니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명은 주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테니까 그 왕 옆에 이쪽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의 사랑은 지극한 것 같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신 거, 이 지상에서의 왕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옆자리를 구하게 되어져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예수님, 제가 한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나중에 뭐예요?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든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아니, 지네만 그 좌의정 우의정 할 거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잡으실 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때는 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얘기해줘도 듣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조롱당하고 희롱당해서 내가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장과 침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너희도 그러면 그 동찬에 동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 께서 누구에게 주실 것이야. 왜? 누구라고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는요, 이 세상의 영광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은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제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 가지지 않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너희가 그렇게 애타는 거, 내가 그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영생도 얻었고요, 부활의 소망도 얻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 가진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헛된 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되어지지 않았지만 염려와 걱정 없는 삶, 그것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 삶이 뭐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달라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의 한 자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나라의 한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에서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손에 넣고 군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언제나 군림하려고 하죠.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실생활은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실생활에서는 그런 말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할까요? 아니에요. 다 이게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뭐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보면 집과 연관은 없지만 선거철 때면 뭐예요? 그 후보들이 나와서 뭐예요? 길거리에서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해요?
그냥 몸이 까딱해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90도로 인사해요. 막 핸드폰 같아요.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같아요. 막 접히려고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당선이 딱 돼요. 그러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만나지 못해요. 네. 뽑히고 나면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 위해서 군림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일부분이 그런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고 그 군림하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높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나라는 으뜸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막 들어와요. 교회 내 성장주의 무분별한 성장주의가 들어와요. 이 성장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제가 올해 전인 얘기인데 이 춘천이 아니라 제가 저기 수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 받는 사람이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분별한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 우리 교회만 크면. 여러분, 교회는요 지역적인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기서 신앙생활하든 저기서 신앙생활하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우린 기도하죠.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남의 교인 빼와가지고 성장하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그러하여금 이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 커야 돼, 높아져야 돼 이것만 생각하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무엇하기 위해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인기 있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인기 있어지려고 하셨다면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늘나라의 가치 뭐예요? 태도. 섬기는 태도. 대속물로 주는 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버린 이 땅에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모본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본은 딱 하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그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